기초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 지혜.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지혜시고. 허리가 아프시면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 저 안에 들어가셔도 들으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야. 아프신 분들은 아무튼 자유롭게 하세요. 말씀, 지혜, 생명 다 똑같아요. 빛,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항상 뭐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잘 먹으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적용해 가시고, 말씀을 먹기는 먹는데 적용을 안 하시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삶 속에서 건강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먹으면 말씀을 적용해 가셔야 됩니다. 적용의 영역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이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며 살자. 오늘은 그런 주제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러니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고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면, 또 세상 만물도 말씀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면, 만물의 이 모든 운행되는 원칙과 우리 사람들이 운행되는 모든 원칙은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대로 움직여져요.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이게 지옥인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지금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현재 천국 지금 항상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주님을 나타내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기쁘고 편하게 사시면 돼요. 뭐 다른 일이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거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냥 주님으로 지금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이게 지금 천국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삶을 살게 이끌어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하나 열어주시면서 이렇게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그리고 살릴 수 없고. 보여줄 수 없으니 어떻게 살리겠어요?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여줄 수 없다면 이거는 생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 1번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주세요. 여러분 매일 평안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돈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만 열심히 번다고 행복해지나요? 예수 없는 물질,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형통, 다 이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이에요. 전혀 못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없다가 있으면 기쁘죠. 막 천국 같은 느낌이 오죠. 아프다가 병이 났었으면 기쁘죠.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온전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땅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는 또 힘들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 남은 평생이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평안할 때도 있고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근데 그걸 열어주는 열쇠가 뭐라고요? 이게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예비 시간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왜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비밀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천국을 누린다는데 천국을 어떻게 누리는 거야? 다 알고 싶은데.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와 방법과 답이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푼 만큼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고 누린 만큼 이 땅의 것도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법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먹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소원도 구원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을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시켜줘요? 말씀으로 구원시켜 주시죠. 근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지금 혼의 구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가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도 세상적인 지식으로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건 온전히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100%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100%다 바뀌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는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인 거예요. 우리 세상은 절대가 없어요. 근데 절대자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절대적인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무엇의 절대적인 사람?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무조건 믿고 무조건 말씀으로 살다 보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답답해도 지금 문제가 안 풀려도 무조건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실갱이를 쳐야 돼요. 영원히 막 씨름을 하고 사셔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무엇으로 애쓰는 걸까요? 말씀으로 애를 쓰셔야 돼요. 말씀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건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참 표현을 잘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유람선이 아니다. 요즘에 제가 말씀 사경에서 딱 제가 과제하는 게 좀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말이지만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유람선 말고 뭐가 있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은 어떤 배가 가죠? 구조선이 가잖아요. 구조선.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되죠? 은혜되고 이제 같이 나누셔야 됩니다. 교회는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럼 유람선은 아니다. 구조선만 돼야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회는 유람선도 되고 구조선도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안에서 사셔야 돼요. 이게 유람선이에요. 아멘. 아시겠죠? 여러분 유람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관광하는 것이 유람이에요? 천국을 관광해야죠. 여러분. 천국을 무엇으로 관광할까요? 말씀으로 관광하셔야죠. 그거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죠. 믿고 먹는 자가 누릴 수 있죠. 믿고 먹는 자가. 날마다 우리는 천국의 유람선을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근데 우리만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구원받아 가죠. 우리 영의 구원을 받아요. 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람선을 타고 주님을 즐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즐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천국을 많이 누리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표현이 되잖아요. 표현이 되는 것은 곧 내가 혼의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유람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구조 역할을 감당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광주 군산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인상 쓰고 있을 수 없잖아요. 천국에 있는데 날마다 걱정하고 있어요? 천국에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두려움을 보여준다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걸까요? 사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악한 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는요 사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밝게 기쁘게 사는 게 그럼 밝고 기쁘게 사는 그 근본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예수님 때문이셔야 돼요. 뭐가 잘 돼서 뭐가 형통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져서가 1번이면 안 돼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야 되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내 마음을 주신 평강을 이끌으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야 되고 안 돼도
아멘. 이걸 뛰어넘지 못하고 걱정, 염려가 왔다. 그럼 이게 두려움이 사탄의 힘이 되어서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인다는 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것이 우리는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유명한 연인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소식 듣는 것도 참 그러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죽음을 항상 깨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혼의 죽음을 깨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없어요. 책망과 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주님으로 살면 주님이 이루어주시니 지금 현재 안 될지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게 아닐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서 나보다 더 오르시고 나보다 더 온전하신 분이 나를 이끌어주시니 그냥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얼굴에 근심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 한번 보겠어요. 천국이 보이는가? 제가 천국같이 보여요? 지옥같이 보여요? 천국이요. 천국같이 보이죠? 저 지금 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것이 기뻐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말씀으로 다 열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천국을 다 선물로 지금 천국을 누리고 사실 수 있도록 제 사역은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산을 통해서 굉장히 기뻐요. 우리 이용진 집사님.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이렇게 기쁜 저분 때문에 너무 기쁜 이유가 있어요. 얼굴이 밝아지시고, 묶인 것이 다 풀려서 잠도 잘 주무시고, 평안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 가시는 거예요. 저분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이렇게 표현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막 표현을 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그 표현이 저한테까지만 핸드폰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진이 딱 올라왔어요. 지난주에 환하게 찍은 얼굴 사진을 저한테 올려줬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원하시네. 처음에는 막 이렇게 얼굴이 그냥 막 어둠이 많았는데 이렇게 밝아지셨구나. 그럼 이걸 보는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도 기쁨을 주시죠. 아멘. 여러분, 네. 우리 김선영 원사님 한 번씩 사진 올려놓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 모습으로.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건 왜 사진 올려놓으셨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사진을 올려놓으실 때는 기분이 나쁜데 사진 올려놓으시겠어요? 지금 기쁘니까 사진을 올려놓으시는 거잖아요. 이분 이렇게 주님을 해서 이렇게 기쁘게 사시는구나. 그리고 아멘도 달아주시고 사랑 하트 좀 넣어주시고 이게 주님의 나라에 이루는 겁니다. 뭐 주님 일이 큰 일이 주님 일이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문자 하나에서 느낌표 하나에서 전화 한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기쁨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데 이런 삶들의 변화와 전진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 비밀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죠. 이 태초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먼저인 태초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시간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계신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영의 세계는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육체 죽음에 절대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러면 죽음 비보가 올 때요. 여러분 거기 막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데 또 슬퍼할 수 있거든요. 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 가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믿고 천국 가셨다면 더 좋은 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이런 해방이 무엇에서 오냐? 이것도 말씀으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간 거죠. 이 죽음의 육체 한계 속을 이제는 껍질을 벗고 영혼이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고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나도 남은 인생을 잘 계수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되겠구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죠. 미국의 어떤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도전을 받고 그런
말씀을 생각하신다면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소망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으면 주님의 것을 놓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유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절대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세상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환경 속에 갇혀있지 마시고 특히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일에 갇혀있지 마시고 특히 더 손해보는 것은 과거의 아픔에 절대 갇혀있지 마시고 현재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 안에서 어떤 말씀이 들리든지 내가 모르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냥 내가 안 봐도 들려요. 세상 소식이 그렇게 들려올 때 이걸 말씀으로 잘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플러스 생명이 되십니다. 이 은혜를 진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도 안 좋은 얘기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귀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누리시며 산다면 현재 항상 천국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이제 1장인데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따른다? 권세가 따른다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 권세가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다스리는 권세 3절 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멘이시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럼 만드셨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주인이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만든 모든 세계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모든 피조물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리시겠어요?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무엇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세상 만물도 무엇으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럼 세상 만물이 지금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죠. 하나님 무엇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을까요? 말씀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이꼬로 말씀, 하나님은 이꼬로 지혜, 그분은 생명. 그분이 또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정도는 달달달달 하시죠? 그래서 나를 지금 현재 누가 이끄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지금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인생은 이 다스림 속에서 살지 못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탄 죄가 들어와서 이 다스림을 거부하는 우리의 속성, 옛 속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림받게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은 지금 항상 내 것이다. 그럼 유람선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유람선 타요. 영적인 유람선. 아시겠죠? 태풍이 불어도 전쟁이 나도 유람선을 죽음이 와도 유람선을 탔다니까요.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전쟁이 온다는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없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두려움을 순간 없애주세요. 그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육신에 약하고 죄성이 있고 연약해서. 근데 그걸 다스려 주신다니까요. 근데 누구를 다스려 주시냐? 믿는 자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어야 죽은 자도 살아나요. 믿음이 있어야 병든 자도 고쳐져요. 믿음이 있어야 문제도 해결돼요. 믿음이 있어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지금 내 생각이 바꿔지고 믿음이 있어야 지금 내 마음의 불안함들이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모든 재료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아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아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평안하게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탄은 나를 두렵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탄은 걱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탄은 괴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탄은 잠 못 자게 하는 힘이 있어요. 사탄은 병을 주는 힘이 있어요. 사탄도 병을 줘요. 병을 주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를 거스르는 더 큰 힘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신 거죠. 아멘. 하나님의 그 힘이 말씀인 거죠. 근데 왜 말씀을 안 보세요? 근데 왜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세요?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뺏기는 거예요? 천국을 뺏기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왕노릇. 이런 사람들 많이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종종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주느냐? 뭐 천국은 뭐 병든 자가 낫고 뭐 이렇게 이런 증거들로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광주문상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지만 진짜 그런 기적들은 우리 안에 진짜 기적이 뭐냐? 혼의 기적, 혼의 생명의 구원의 기적. 그래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사는 그 기적을 나타내라고 주시는 이 땅에 보이는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은 아픈 자의 고통을 아세요. 메마른 자의 고통을 아세요. 인생의 마음의 고난과 그 고민과 이런 아픔들,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을 그분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받으실 때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안 아프셨겠어요? 아프시죠. 아프시죠. 그분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아프시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깊었을까요? 아팠을까요? 아프시죠. 근데 그분이 아프신 것은 무엇으로까지 가지 않았어요? 죄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사탄님을 누를 힘이 없으니까 예수를 잡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런 연약함이 죄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도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싹둑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사탄이 보고 처음에 싹둑 잘라버려야 돼요. 받아들이면 점점 커져버려요. 막 여기 엎친 데 덮친 데 계속 그랬어요. 인생을 괴롭게 살다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만드는 게 사탄의 술수예요. 이런 부분에서 넘어지는 자들은 사탄의 힘에 눌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힘에 눌림 받으면 마음대로 문제도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데 사탄의 힘에 눌리버리면 완전히 결과가 사망, 지옥인 거예요. 이건 놀라운 현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고 우리 모두가도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지금부터 앞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셨을 때는 우리를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죽어서도 주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통치 안에 있어라. 내 영역 안에 있어라. 이게 영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라. 말씀을 먹으며 살아라. 말씀을 적용해라. 적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또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생과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현재 지금부터 계속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만물이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만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만물 속에 다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셔야 되겠죠. 이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은 이렇게 갈증난 물을 마시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읽고 먹으면 이게 먹는 거예요. 아멘. 이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쉽다니까요. 시작할 이유도 없어요. 아시겠죠?
맛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 처음에 꿀송이보다 더 단다고 했죠. 꿀송이. 사모하고 꿀송이는 여호와는 빛이시고 여호와는 뭐 여러 가지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들이 여호와는 누구시고 여호와는 누구시고 여호와는 누구시고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단 거예요. 단 거. 꿀송이보다 단맛을 보려면 말씀으로 직장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적용해서 생각하며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죠. 뭐든지 내가 혼자 생각, 그래야 되겠네. 그런 걸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결론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결론이 내어지도록 성령이 이끌어 주시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좋은 결과로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 말씀 안에, 아니 모든 만물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 이 부분에서 더 또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말씀 먹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말씀 나오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런 말씀 나오시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해서 빛이시다. 근데 그 빛이 만물 속에 있어요.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 나온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불을 켜가지고 여기 밑에다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불이 비치겠어요? 등경에 불을 켜면 여기다 딱 올려놓겠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면적에 더 밝게 보일까? 최상의 위치에다가 등을 놓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등불을 켜서 등경을 숨기지 않고 올려놓나니 그러므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 곧 하나님의 빛이다 그 말이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 그럼 이렇게 나타나려면 만물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가 다스림 속에 있는 자가 그분의 빛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안에 있으면 그 빛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해서 그분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삶으로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의 자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성령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려면 나가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내가 왜 다스려져야 돼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되어져야지 내가 다스림 속에 있는 거죠. 다스려지면 빛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나는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육체의 삶,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천국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빛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반사체. 우리 속에 오신 주님을 우리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다스려 주시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하겠어요. 나를 다스려 주시는 다스림 속에 나를 내어드리는 게 순종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에 맡겨요? 내 경험에, 내 지식에, 전통에. 부모가 뭐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체험한 것만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을 협소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합니다. 무한해요. 그 무한하신 영역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게 말씀 안에 들어가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날마다 적용해서 사는 것이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서 빛이 해방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게 참 안타깝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말씀을 먹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말씀을 적용하기 싫고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부담스럽고 이게 다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증거해요. 우리 이걸 이게 지금 우리 현 주소를 잘 아셔야 돼요.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느냐? 내가 지금 빛 속에 있느냐? 그것은 빛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갇힌 거예요. 내 안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갇히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가장 최상의 적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부서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부서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서진다는 것은 뭐가 부서지는 거냐? 생각이 부서지는 거예요. 영적인 문은 생각이에요.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말씀으로 날마다 바꾸는, 이건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말씀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생각하며 산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빛이 내 생각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의 현주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드러내주세요. 이게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 그렇지 못했네? 아, 아직도 아니네? 이게 드러나시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아, 내가 지금 참 잘하고 있어. 아, 이만 하면 됐지. 이것도 속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히 열려야 되잖아요. 무한대. 영의 세계는 무한대입니다.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는 게 100이에요. 100에 머물지 마세요. 1000을 누릴 수 있어요. 10,000을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이 10이라면 10에 머물지 마. 아, 얘 정도 조금 더 괜찮으니까. 아, 내가 믿음 이 정도면 됐지? 여기 머물지 마세요. 이걸 계속해서 허물어 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허물어 가세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도전일까요?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가 찬란하게, 광대하게, 무한하게 비칠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내가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나를 방해하는 나라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수요일날 시편 말씀을 먹어요. 시편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 말씀 시편 40편 5절 말씀 보시면 한번 같이 먹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지금까지 먹은 말씀, 오늘 말씀만 가지고도 이렇게 막 진짜 누가 천국 안 누리고 싶어요? 어떤 문제도 갔더니 활활 막 진짜 독수리같이 날아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래도 현실에 딱 부딪히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분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내 영혼아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해서 낙심하며 어찌해서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누구예요? 나는 나 자신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다 알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알아. 다 알아.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안 돼. 천국을 뺏겨버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이 막 이 마귀에 눌려 있어요. 이게 막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거예요. 낭망하고.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 뭘 먹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줘서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을 먹이셔야 돼요. 누군가가 먹여주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살려야 돼요. 이게 제일 1번이에요. 아멘. 다 돕는 자라니까요. 저도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끌어주세요. 우리는 밖에서 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주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걸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보세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천국 뺏기는 것처럼 진짜 이게 억울한 게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아프시지만 진짜로 천국을 누리세요. 아픈 것만큼은 다스려져요. 아파도 기뻐야 돼요. 여러분 몸은 아파도 마음은 기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은 기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사탄은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플 때는 처음에 아프고 막 이게 계속 그러면 막 힘들어. 힘들대.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내 안에서 예수님 나를 살리러 오셨지. 취하신 하나님 오셨지.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지.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노예수 정신 차려. 네 영혼 지금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 너를 살리러 오셔서 그분이 너와 함께할 거야. 너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 병원 의지하지 말고, 자식 의지하지 말고, 부모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 영혼아 소망을 가져.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참 많이 못해요. 남은 살리려고 하는데 나 살리려고 말씀, 물론 말씀 먹는 게 나 살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적세적소해. 진짜 힘들 때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말씀을 먹여주세요. 낭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름을 두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노인수가 너 낭망하지 마.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환경 속에서 너를 지금까지 건져왔잖아. 지금의 네가 있기까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하나님 너와 함께 했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건져주셨잖아. 그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이 말씀 붙잡고 네가 이만 있었잖아.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 아니?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아야 돼. 그런데 더 힘을 내야 돼. 여러분 자신에게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분이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놓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먹여주면서 그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이 말씀이고, 다윗도 수없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역. 우리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연 모든 만물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고 순종합니다. 달도 별도 모든 꽃도 나무도 땅도 하늘도 구름도. 히스기야 왕이 병고침 받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마태복음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여러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 8장 이렇게 보시면 배우르시고 제자들이 따랐다. 바다에 큰 우리 바다에 이제 구원하소서. 바람이 불고 아무래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힘들어졌잖아요.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을 덮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실 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러니 잔잔해졌죠. 그럼 바람과 바다가 무엇을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걸 잘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람도 바다도 들었어요. 왜? 바람과 바다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잔잔해졌죠. 또 21장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무화과나무를 보고 말씀하시죠.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거예요. 나무에게 이르렀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어요.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 때문에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식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잖아요. 다스림만 있을 수밖에 없죠. 또 요나서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3일 밤낮을 있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요나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 표적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표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이 표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요나를 토해내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먹었어요. 그 토해내야지 이제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요나가 회개를 했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고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요나를 뱉어냈어요. 물고기가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신가 그랬지. 근데 이런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죠. 그럼 우리도 이런 말씀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는 게 믿음이죠. 해도 안 돼? 근데 의심해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디가 아파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고 그랬죠. 내가 책찍이면 너희가 나음을 입어도다. 그 말씀을 우리 육체에게 명하세요.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멘. 다스리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아멘. 왜 대답이 약해요? 다스림 속에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누구나 다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그렇게 나서라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데려가요. 나올 사람은 또 나서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데려갈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부르짖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몫이잖아요. 그럼 다윗도 솔로몬과의 불륜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죽였잖아요.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은 막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낳아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아기가 죽고 나니 그때부터 밥을 잘 먹었잖아요. 세상 이치 같으면 죽고 나서 밥을 더 못 먹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이 통치 아래 있으면 무엇이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삶 속에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명하고 자연에게 명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는 말씀의 권세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감정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다스려져요, 진짜. 저는 지금 어깨도 계속 한 2달 이렇게 어깨가 진짜 많이 아팠어요. 이걸 막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80% 좋아졌어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해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해요. 무조건 선포해요. 저는 엄청난 건강을 넘어가지고 죽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막 말씀으로 선포해요. 아멘. 뭐 병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도 가긴 가지만 훨씬 줄어들었어요. 병원을 거의 요즘에는. 이것도 막 갈까 말까. 근데 지금은 한 20% 정도 남았어요. 계속 선포해. 뭐 죽을 병이면 죽지 뭐. 계속 선포하는 게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순간 또 빼앗길 때도 있어요. 그럼 또 바로 또 추스려요. 모든 것을 그렇게 추스립니다. 이걸 잃을 때 내 마음에서 무아픈 건강이라고 뺏겨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다 실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세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또 말씀을 날마다 상고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시며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기록을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속에 걱정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문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우리와 같이 거룩한 백성으로 길러져야 될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될 이렇게 말씀
말씀을 밝혀주셔서 우리 구원을 퉁치면 진짜 안 되잖아요. 구원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지금 받아가고 있어요. 받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안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현재 지금 위치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위치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푹 놓고 늘어져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를 말씀으로 동여매고 구원의 투 전신을 말씀으로 다 쌓고 이게 전신갑주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쌓아갖고 나는데 여러분들은 다 쌓아야 돼요. 왜?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탄이 나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통해서 가족을 또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까지 들어가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도까지 들어가야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나만 말씀을 산다고 그게 전신갑주 100%가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나를 말씀으로 확 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생명내는 거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 어떻게 한눈을 팔 수 있습니까? 한눈 이렇게 말씀 전해줘도 한눈 팔 때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순간이 너무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천국을 표현하기까지는 그냥 나와지지 않아요. 철저히 그분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순종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애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 노력도 없이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래요. 영적 세계에 공짜 없어요. 혼의 구원은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가 해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애쓰고 진짜 주님 앞에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말씀을 먹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제적인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 원칙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먹여주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져서 진짜 많은 열매들을 맺고 여러분 매일매일 천국이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서러워질 수 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